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혹은 관계에서든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지난번과 다를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다음 발걸음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쨍고 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3가지 과정에 대해 앞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내목 인정하기, 다시 생각하기, 그리고 내려놓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 내목 인정하기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과거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걸음은 그 과거 속에서 나의 역할, 나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과거의 복사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실패와 아픔 속에서 나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내가 기여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말해 내 잘못은 없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났고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고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때문에 사업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는 이야기보다 타인의 부당함과 불공평함을 토로하며 피해자가 되는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받은 이야기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역할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의 내 몫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성공적인 다음 단계를 위해선 과거라는 파이 조각에서 당신의 몫을 남김없이 가져와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그 기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속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신화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놀랍도록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믿고 어떤 이들은 고대의 문학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그대로 이루신 분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규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규칙만이 존재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태초에 규칙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유일한 규칙을 어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비극, 즉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운 규칙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하겠다는 다짐,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약속,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는 분명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 중 하나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습니다. 그리고 발각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못해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벌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했어야 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저를 벌하시고 하와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남 탓하기였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교묘하게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건 당신과 저 여자의 잘못이니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나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실패 앞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90%의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100%의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우리는 나머지 10%, 즉 나의 책임이라는 조각은 감추고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 역시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 또한 사실이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으로는 결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남 탓은 우리의 문제점, 나쁜 습관, 미숙한 관계 기술,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부모님과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래로 몰래 밀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주머니 속에 숨겨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문제들은 결국 당신의 미래를 발목 잡고 과거의 실패를 똑같이 재현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청결함과 명확함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마음속에 불순물을 품고 있을 때 미래를 향한 우리의 시야는 흐려집니다. 하지만 내 몫의 책임을 인정하고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할 때 감정의 온도는 내려가고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바로 명확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해봅시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큰 원을 하나 그리십시오. 이 원은 당신이 다시 시작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의 원입니다. 그 실패에 기여한 모든 요소를 담는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 안에 당신의 몫을 나타내는 파이 조각을 그려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50대 50이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75%는 상대방의 잘못이고 25% 정도가 내 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책임은 아주 작은 조각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도 아주 약간의 잘못은 있었겠지.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의 문제였어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작은 조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 조각을 온전히 소유함으로써 과거와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하더라도 당신이 맡았던 역할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그 부분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애써 외면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충고해 주었지만 내 고집 때문에 듣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창피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계속 속였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당혹스럽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한 이야기에 힘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당신의 몫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뜨거웠던 감정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안개처럼 흐릿했던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깊은 통찰력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이 지난번보다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과거를 미래로 밀수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볼 용기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확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번은 당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혜로운 준비를 통해 분명히 더 나아질